제가 어른들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이 욕심이 많아. 내년에는 한 어린 숫자나 아이 숫자나 똑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린이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린이가 많아지면 그 어린이들은 들어드리고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가대, 우리 성가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게 성가대를 들어보면 이 가사가 전달이 안 되는데 이게 가사에서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가사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너무 의미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미안한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좀 관리를 잘했는데도 기침이 멎지 않네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키 뚫고 제가 꼭 낫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어떤 기독교 신문의 기사를 보고 두 번 놀랐습니다. 먼저는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놀랐고 다음으로는 그 결과를 놓고 토론회를 벌였는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1000명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했는데 그중 18.2%만이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48.3%는 불신한다고 했고 나머지 33.3%는 믿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결론인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명 중 8명은 교회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오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토론회가 바로 열렸습니다. 말하자면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는 게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오간 얘기는 이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외부세계로 다리 놓기를 효과적으로 잘하지 못했다. 타 종교와 연대하여 서로 향상할 수 있는 인식이 너무 얕다. 윤리의식이 낮고 재정 투명도와 사회 기여도가 수준 이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다원주의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교회의 거품도 빼고 지도자의 부도덕성도 일신해야 한다. 제가 이런 결론을 적으면서 놀랐던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토론에서 오간 얘기들 중에는 우리가 분명히 비난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빠질 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겉도는 얘기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 토론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학자였기 때문에 이론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그분들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벌어진 교회사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알 걸 알지 못하면 결론은 언제나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보인 70년대에 한국교회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교회는 쇠퇴일로에 놓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사상이 뿌리가 되어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겨우 몇천 개였을 때 미국 교회는 30만 개, 40만 개가 넘어섰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의 교인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로버트 핑크라는 학자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 결과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무나 간단하고 엉뚱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거부감을 주지 않는 기독교인,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기독교인, 신사적 이미지를 주는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니 적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렇게 적게 요구하면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적게 요구해서 성도들의 색깔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니까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현상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에 90년대 미국에서 발목할 만한 성장을 한 교회 수백 개를 또 조사해 봤더니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강하게 훈련시키고 많은 것을 요구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하도록 가르치고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성도를 바로 세우는데 온 교회가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줬고 그런 감동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한국교회의 문제는 미미한 사회 기여도나 영향력이나 타종교와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해져 버린 점과 그렇게 되도록 적은 것을 요구한 교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해답을 내려놓는 우리 교회의 탁상 공론에 제가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또한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대아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다르다,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여름과 겨울이 다르듯이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같게 되면 그날부터 교회는 죽음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성소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그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었던 게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과 확실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달라야 되는 게 뭐냐? 네 가지인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확실히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게 우리 생각을 통제하고 말을 지배하고 행동을 좌우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